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네, 우리 2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군인과 또 운동선수와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읽은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의 사건 혹은 실제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디모데와 자신과 또 그 당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씨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한 본보기로 소개하는 거죠. 실은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건 이해가 불가능한 말이고 다 알 수 없는 말이고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가? 아니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낮은 혹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포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은 괜찮다라고 말하며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가장 존귀한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가장 존귀한 것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별것도 아닌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사라져 없어질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사용하다가 두고 갈 것들, 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 복음의 선물을 잠깐 뒤로 제껴놓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창작품이 아니고 유대인들로부터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기대와 소망이고 구약 성경 전체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그분께서 계속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동안은 사람이 그것을 했던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것을 하셨다라는 거죠. 어쨌든 가장 존귀한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실제의 그 권력을 가진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정복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게 하나님의 그 권세, 가장 높은 권세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많은 것들을 생략했지만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 방법을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 방법을 쓰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들을, 원수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죽으신 거죠. 그런데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앞으로 다시 오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 자, 이 이야기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이야기했던 군인이나 혹은 운동원 선수나 농부 같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잖아요.
특징은 그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편안함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일을 하셨다. 그분을 기억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고난이 올 것은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더 많은 고난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 땅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은 그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여전히 힘센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 중심성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살려고 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걸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그런 너희들을 박해할 거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박해와 손해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예측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지금 죄인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8절 복음대로.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결국은 뭐예요? 바울 자신도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가둔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까지 가둘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멈춰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둘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막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계속 전달되는 거고, 바울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계속 전달되는 거고, 거짓말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역사는 계속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믿음이에요. 나는 죽더라도 말씀은 살아있다. 내가 죽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내가 고난받고 손해받고 박해받아서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게 바로 바울이 믿었던 믿음이죠.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구원,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선택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 여기서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혹은 감옥에 갇히고 혹은 그렇게 생명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그것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고난받고 죽더라도 우리가 그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자, 미쁘다 이 말이여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가 우리로 바뀌어요. 내가 그랬다가 이제 우리로 바뀌면서 디모데와 그다음에 뭐 바울의 동역자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순교와 박해가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면 우리도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내하며 위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바울처럼 인내하고 이 땅에서 견뎌나가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고난이 두려워서 손해가 싫어서 박해받는 게 싫어서 미움받는 게 싫어서 수치를 당하는 게 싫어서 주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 여기 미쁨 뭐 미쁘시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혹은 믿음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이요 이 말이니까 이 말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그렇게 신실하다 기본적인 의미가. 근데 우리는 미쁨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말은 인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이런 말이죠.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은 자신의 그 속성을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위의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는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그리고 바울의 모범을 따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바울 이후에 수많은 이 기독교 역사에 지나왔던 순교자들과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내해야 했던 또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내하며 자신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 흐름 가운데, 그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자명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자명한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자명한 것이고 그것을 반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너가 죽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더라도 포기하지 말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물려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전하고 사는 것,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다.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음을 기회가 닿는 대로 드러내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역사 속에서 이제까지 이어져 내려온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봅니다. 가까이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눈물과 피와 기꺼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기꺼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물려받았으니 이 일을 잘 감당하되 고난이 오고 위기가 있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임을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에 이어 달리기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가려고 결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